제일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합니다. 믿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법궤 메고 서 있으라. 여호수아 4장입니다. 10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앞을 보고 한 구절 선포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할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한 번 더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자,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적어도 3가지 이상을 가르친다고 하죠. 첫 번째, 이유 없이 즐겁다. 잠시도 쉬지 않는다. 그리고 바라는 것은 꼭 손에 넣는다. 어떻습니까? 예.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돼서 이 3가지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요단강 건너는 사건이죠. 자, 한 가지 질문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까? 왜 가야만 하죠? 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그 누구도 가나안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가나안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죠. 네, 축복합니다. 네. 자,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의 꿈이라고 내 꿈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내 꿈이 좀 이루어지고 나면 뭐 하나님 꿈 정도 조금 더 이루어질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십자가 꼭 필요한가? 꼭 예수님 믿어야 되는가? 꼭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가? 뭐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않는가? 뭐 비슷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말은 죽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분이 요단강 건너가셨다. 그분 뭐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의미는 죽는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리고 천국 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땅에서 우리가 고생은 하지만 대충 나름 잘 살죠. 그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좀 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고생하며 살아왔고 뭐 앞으로도 좀 어려운 일이 좀 있겠지만 그래도 웬만큼 먹고 산다. 입고 싶은 거 입고 뭐 나름 잘 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천국을 소개하면 천국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웬만큼 잘 사는 분이 더 잘 사는 곳이 천국이다 이런 개념을 갖는다면 굳이 십자가를 예수님 져야 되나? 내가 굳이 십자가 길을 나도 가야 되나? 내가 굳이 천국 가야 되나? 나름 잘 살는데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지금보다 조금 더 돈 많이 주시고 또 이렇게 좀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회적으로도 조금 더 높은 지위 얻게 해주시고 그게 다라면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 그런 거라면 십자가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십자가 필요 없어요. 굳이 뭐 주일날 성경 보고 뭐 주일 예배 드리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개념을 생각할 때 지금 내가 나름 잘 살고 있는데 뭐 의리의리한 집에 뭐 이렇게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 정도 뭐보다 조금 좋은 파라다이스? 그게 천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꼭 믿어야 되나? 꼭 가나안 들어가야 되나? 또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요단 동편에 땅을 차지했던 두 지파 반 사람들처럼 굳이 가나안 들어가도 되나? 여기 좋은데 하고 멈춰버리는 그런 개념이 될 수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넌다. 천국
지금 웬만큼 잘 사니까 이것보다 좀 좋겠구나. 그게 천국이나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조금 더 잘 살게 만들어주는 거. 그렇게 조금 더 잘 사는 모습이 천국이라고 그러면 그냥 다 그게 다라 그러면 왜 굳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천국 가는 길에 무슨 굳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래요. 예, 예수 믿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나름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왜 누군가는 그렇게 새벽에 철야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울며 그렇게 영적 싸움을 해 가느냐는 거예요. 그럼 밀어내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의 천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누구도 천국을 한 번도 가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정도의 수준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예, 천국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지만 다른 각도로 봐야 돼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성공한다고 해요. 그런데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거라고. 이 땅에서 누구 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옥 간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내일 사형당하는 사형수라면 오늘 소원 들어줄게. 그 소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햄버거 뭐 20개, 100개 먹을게. 그거 먹으면 뭐해? 내일 죽는데 집 줄게. 네 이름에 빌딩을 줄게. 뭐예요? 내일 죽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조금 하루 이틀 연장될 뿐이지 죽으면 지옥이에요.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지옥 간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절망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운명은요 지옥 갑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죄 문제인데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왕불, 영원히 타는 불, 뭐 구더기가 죽지 않는 불,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영원한 절망입니다. 영원한 절망. 상상할 수 없는 절망. 저는 가끔씩 암 말기 환자분들 가끔씩 심박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할 때는요 그냥 죽고 싶대요. 마약이 진통이 안 들 때는 그냥 안락사 그런 거 있으면 그냥 살고 싶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매일매일 고통이 너무 심하면 그냥 가고 싶대. 여러분 죄의 또 지옥의 고통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지옥 가는 거 막으려고 주님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고 죽으셨겠어요? 왜 다 이루셨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냥 지금보다 훨씬 조금 더 나은 그것이 가나안 땅이고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일단 지옥부터 해결받아야 돼요. 지옥. 여러분 원래 우리가 지옥이라고요. 지옥 백성이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죄예요. 원래 마귀가 들어갈 곳이 지옥인데 죄의 문제, 마귀와가 연결돼서 우리가 미혹당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났어요. 우리와 상관없이. 그래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대가를 치른 분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왜 믿어야 되느냐? 예,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더 정확히 얘기하면 지옥 가지 말아야 되니까. 지옥 갈 운명을 끝장내야 되니까. 죄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 정확히 얘기합니다. 지옥 안 가려고 믿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방향입니다. 방향을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이에요.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가나안이라는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을 따라가야 돼요. 다른 곁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끝까지 방향입니다. 방향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큰 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 살았던 우리 노예살이가 애굽이에요.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고난의 땅이 광야예요. 애굽과 광야가 세상의 전체가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의 가나안 땅까지 봐야 큰 판이에요.
전체를 보고 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가를 질문해야 되는 거라고. 내가 살아온 게 다가 아니라고. 요단강 건너편 그쪽에 내가 가야 될 방향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천국 가야 된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자기는 매우 똑똑한 줄 알고 자기는 지성인인 줄 알고 천국 얘기하면 약간 무시하고 거절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신앙생활하러 교회 오면은 늘 천국 얘기했어요. 천국 얘기. 근데 어느 순간 교회마다 설교 가운데 천국이라는 말이 없어져요. 그냥 어떤 치유, 힐링, 좀 더 질적인 삶, 뭐 이런 설교가 되게 많아졌고, 정말 정확히 해야 될 것은 지옥과 천국에 대한 얘기가 어느 순간 교회 설교에서 사라졌어요. 우리의 삶에 영적 싸움이라는 거, 사탄이 있다는 거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 천국 가십시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 보고 예수 천당 불신조 이렇게 하고 다니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좀 똑똑하구나, 난 지성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는요, 자기 문제도 풀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 문제 못 풀어요. 질문해 볼게요. 죽음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나요? 자기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옥 가는데. 자,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죄에서 자유하십니까? 내세 문제는요, 노후 대책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사후 대책 되나요? 사후 대책 되세요? 사람은 안 돼요. 어떤 분은 천국 지옥이 있는 줄도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 믿어요. 그냥 하루하루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기도해요. 천국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자기 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옥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있어요. 영국은 안 가면 영국도 있어요. 영국. 된장국만 있는 게 아니라 영국도 있다고. 영국. 미국과 영국 직접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인가? 아니라고. 있다고요. 판을 넓게 봐야 된다고. 판을. 내가 안 가봤어도 소문을 듣고 정보를 듣고 지식을 가지면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거예요. 가보지 않았지만 믿는 거라고. 애굽 광야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세상 전체가 아니라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가야 전체라고요. 천국이 있다는 말은 지옥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단강 건너 천국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꿈이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민 중에 한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구원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만민,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제 공동체인 온 이스라엘 등에서 온 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야곱의 가정 70명이죠. 70명 가정을 구원하고 후대로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냈대요. 그러니까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과정이 팔리는 과정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과정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먼저 선택하신 거고 요셉을 먼저 구원하신 거라고.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요셉을 구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요셉의 가정이 구원받고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온 열방이 구원받도록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마치 씨앗과 같아요. 씨앗. 보잘것없고 작은 거고 이게 무슨 생명이냐 싶어도 이게 가서 심겨진 자리에 심겨졌을 때는 30배, 60배, 100배가 되고 그 열매와 그 씨앗은 또 더 퍼져가기 시작하면서 온 땅을 충만케 하고 구원케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 먼저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 먼저 구원을 받지만 그분의 삶을 보면, 선택되는 과정을 보면 온 다른 가족들로부터 왕따를 당해야 되고 버림을 당해야 되고 팔려야 되고 맨날 기도하고 울어야 되는 그런 시즌들을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씨앗 하나로만 있는 씨앗은 고통스럽지 않죠. 근데 이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물을 부어대기 시작하면 불어야 돼요. 여러분 라면 먹고 주무셔보세요. 아침에 얼굴 보면 얼마나 불어가지고 붓기가 안 빠져요. 근데 그냥 씨앗을 땅에다 놓고 물을 부어대니까 덮어놓고, 야, 쟤 담궈라. 담궈갖고 덮어라. 흙으로 덮어서 밟아라. 그러니까 물을 부어라. 막 물고 오면, 그래서 불불 불어 터져야 돼요. 씨앗이 불어 터진다고. 그리고 나서 싹이 나기 시작하면 그 연한 그 뿌리가요, 이 딱딱한 흙을 파들어가야 돼. 얼마나 아프겠어요. 버림당하고 잊혀버린다. 팔아놓고 잊어버린다고. 거기서 심겨져야 되고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얼마나 그 하얀 그 솜털 같은 뿌리를, 잔뿌리를 내면서 생존해 가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씨앗 하나가 심겨져서 자라면서 전체를 구원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한 사람을 먼저 선택하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주변을 다 건지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요. 그게 하나님 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훈련만 받다가 끝나버리는 인생, 광야 1세대처럼 되면 안 돼요. 요단강 동편이 좋사오니 하고 열심히 훈련받다가 아이고 여기가 좋구나 하고 여기 정착하겠습니다. 그렇게 곁길 가면 안 돼요. 그 두 집합 한 사람들처럼 대빨이 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눈에 지금 현재 이 땅이 좋아 보여도 이게 이 생의 모든 행복이 아닌 거예요. 진짜 행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 아닙니다. 지금 좋아 보여도 우리의 기업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꿈이 아니고 내 꿈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꿈인데, 애굽에서 모세가 오기 전까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노예 백성들이 꿈을 꿔봐야 무슨 꿈을 꾸겠어요?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들이 최고의 꿈은 뭘까요? 내일은 일 좀 덜 해봤으면. 그거 아니에요? 내일은 고기 맛 좀 위에 배식이 좋은 거 나왔으면. 제가 군대 가보니까 그때 그렇더라고요. 군대 가니까 뭐 키가 적든 작든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뭐 배가 나오든 뭐든 내일 야식 뭐 나오나, 맨날 요거 뭐 배식 뭐 나오나, 요 고민이야. 이게 꿈이야, 꿈. 노예살이로 태어날 때부터 노예고 계속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꿈을 꿔봐야 무슨 꿈이에요? 무슨 거위의 꿈도 아니고. 거위가 사람의 꿈을 꾸겠냐고요. 누구도 가나안을 꿈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내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를 향하여 꿈꾸시는 꿈이 더 옳은 거예요. 지금 내 생각에는 내 삶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 꿈이 이루어졌으면, 이게 우리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가 내일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하는 꿈, 그 수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최고의 꿈은 하나님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거.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 내가 이 땅에서 힘이 길러서 내 힘이 되는 거 말고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는 거,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게 일이 안 되는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게 문제일까요? 우리 삶에 이런 문제라 생각하는 것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래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왜, 무엇이 문제인가? 혹시 이 갈등의 이유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이 잃어버린 게 꿈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느 순간 꿈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
사실 꿈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뛰기 시작하고 내가 말라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힘을 기르려고 하면 기도를 잃어버려요. 근데 꿈을 꾸기 시작하면 기도가 터져나오고 꿈이 있어야 헌신도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현실에만 매달려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정도 갈등이 있고요, 교회도 갈등이 있고. 왜 그래요? 생각이 다 다르고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만 모여도 서로 안 맞아요. 틀리다고요. 부부도 그래요. 서로 사랑해서 만났지만 같이 결혼해서 살면 얼마나 우리가 틀리는지 깨닫게 돼요.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왜냐? 다른 환경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다가 만났기 때문에 같이 살기 전까지는 몰라요. 같이 살면 100%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남녀가 만나 사랑할 때는 모르죠. 사랑할 때는.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서로 이렇게 너무 우리는 틀리구나. 그때 알아요. 그냥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 그러니까 피 터지게 싸우는 건데, 아, 우리는 너무 달라. 그럴 때부터 싸움이 줄어든다고.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요, 틀려요. 뭐 결혼해서 40년, 50년 사는 그런 부부가 돼도 틀려요. 안 바뀐다고요. 어쩜 그렇게 다른지. 그래서 우리 옛날 그런 속담 중에 호라비는 이가 서말이고 과부는 은이 서말이다, 그런 게 있죠. 생각이 들립니다. 여자분들은요,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때 너무 죽을 것 같대요. 너무 힘들대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나는 1년도 못 살 것 같다, 그런데요. 그런데 한 15년은 행복하게 살다 죽는데. 근데 남자들은 아내가 죽으면요, 지가 젊고 인기 있는 줄 알고 화장실 가서 웃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3년 안에 말라 죽는데, 굶어갖고. 좀 독한 놈은 한 5년 더 살다가 죽고. 몰라요. 죽을 것 같아도 살고 살 것 같은 것도 죽고 자기도 자기 인생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들의 생존 전략입니다. 아내를 떠나면 죽어요. 그거 아십시오.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떡도 생겨요. 자, 이렇게 다르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 갈등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갈등은 얼마든지 있어도 돼요. 왜냐? 그 갈등을 풀어낼 능력이 있으니까. 자, 능력 있는 가정, 능력 있는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갈등을 푸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갈등을 어떻게 풀죠? 목소리 큰 사람이 풀어갑니까? 기선제압할 때 풀립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은 짓이죠.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뭔 줄 아십니까? 꿈이 있으면 돼요. 꿈.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을 한쪽을 고쳐서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꿈이 회복이 돼야 돼요. 꿈이 있어야 달라짐이 감춰지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그 꿈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꿈이 일치가 되면 갈등이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오면 여러분 혼란스럽죠. 감정과 감정, 생각과 생각이 막 얽매이게 돼요. 얽히게 돼서 묶이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갈등 중에 갑자기 꿈으로 돌아가요. 꿈이 있으면 그 꿈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무엇을 내가 버려야 되는지, 이게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꿈을 생각하면 참아지는 거예요.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된다고. 하다못해 두 사람이 싸워도 우리 수아 같이 아기가 앞에서 울면은 엄마 아빠가 싸우지 못해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러다가도, 왜? 자식이 꿈이니까. 애가 하면 그 애 맞춰주려고, 애 뭐 더운지 찬지 살피려고, 또 우유가 없나 살피려고 싸움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꿈이
꿈이 있으면, 꿈이 기준이 되면, 두 사람의 꿈이 더 타오르기 시작하면 갈등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부부는 이상하게 갈등이 생기면 좀 풀리질 않아요. 더 쌓인 게 많아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문제일까? 이렇게 가지 말고 두 사람이 원래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꿈이 있었어요. 처음에 꿈이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그 꿈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식었어요. 여러분, 꿈을 이루면 모든 것이 다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안 보였던 것도 보이고 따지게 되고 막 이유를 확인하고 싶어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처음 그 꿈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떤 첫 직장을 갔을 때 그 꿈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올라가다가 실망하고 뭐 억울하고 막 이러면서 그게 현실화되기 시작하고 그 처음 꿈이 흐리흐리어지기 시작하면 갈등이 생기기 시작. 소극적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딸들, 우리 아들들이 누군가 지금 막 결혼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물어봐야 돼요. 얘야, 네 꿈이 뭐니? 그리고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꿈이 뭐니? 물어봐야 돼요. 다른 것보다 물어봐야 돼. 그게 같은지. 서로를 존중하니까 너 일은 네가 하고 내 일은 내가 하고 서로 존중하자, 이렇게 가자. 나 하는 일을 다 인정해 준대. 그거 위험할 수 있어요. 같은 꿈인가 봐야 돼요. 꿈이 같은가. 뭐 재정적인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늘 즐겁게 그 생각만 하면 행복하게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의 꿈이 뭐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당신의 꿈은 뭔가 물어봐야 돼요. 물어봤더니 모른대. 나 잘 모르겠는데. 물어보질 않았는데. 그럼 너 꿈도 모르고 만나니? 꿈도 모르고 만나니? 그러면 뭐예요? 꿈도 모르고 만나면 만날 때마다 뭐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걸어가면서 시간 보낼 거 아니에요. 결혼은 꿈인데, 가나안 들어가는 건데 꿈이 같아야죠. 근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왜 데이트하면서 맨날 그 얘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편에 이 땅을 차지했더니 너무 먹을 게 많이 있을 것 같은 좋은 땅이니까 뭐 가나안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다 집어던지고 나 여기 살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매일 이걸 가지고 시간 보내고 또 조금 더 발전적인 대화를 한다면 어느 아파트에 살까 뭐 이런 거. 이건 이방인의 생각이에요. 광야 1세대의 사람들,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그 생각했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나님 주신 만나, 이게 만나 그래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먹어야 되나, 이거 먹는 게 맞나,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죠. 나일강변에서 부추맛, 뭐 바베큐, 뭐 고기를 먹었느니 물이 없느니 맨날 먹고 마시는 일로 분쟁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생일 다 끝내잖아요.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하는데도 내 꿈과 내 꿈을 확인도 안 하고 만나면 결혼 이후에도 맨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싸운다고. 꿈 때문에 기도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분량이 줄어들 만큼 갈등 속에서 계속 내가 옳고 네가 틀리고 너는 먹고 나는 마시고 얼마나 더 마시냐 내놔라.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기 타령, 물 타령, 원망, 천막살이 하니까 아파트 한번 가봤으면 아파트 입주 생각. 그게 가나안이라는 꿈을 한 번도 꿔보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 아파트 꿈꾸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돼, 꿈. 우리가 갈등이 끝이지 않고 염려가 끝이지 않는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리면, 꿈이 식어가 버리면, 자기 꿈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면 그잖아요. 나도 노예, 너도 노예, 노예가 꿈꾸던 꿈 비슷한 걸로만 살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번도 꿔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꿈 가나안이 있고 너에게도 가나안이 있고 그래야 우리는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가는 믿음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뭡니까? 성도,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 여러분의 자녀들 꿈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 미래잖아. 넌 나의 미래, 나의 꿈. 보세요. 두 사람이 막 꿈꾸잖아. 지금 수아 앞에서 막 꿈꾸잖아. 맨날 잠자면서 꿈꾸는 꿈이 아니에요. 살면서 깨어있을 때 꿈이 진짜 꿈이라고. 직장생활을 해도 공부를 해도 살아있어서 의식이 있을 때 꾸는 꿈이 진짜 꿈이라고. 인간의 꿈이라고. 개도 꿈꾼다고 하잖아. 개도 잠자다가 바베큐 생각나면 침 흘리고 웃는다고 하잖아요. 잠자는 꿈이 아니라 의식이 있을 때 배운 만큼, 능력 있는 만큼 더 꿔주는 꿈, 적극적으로 품어내는 꿈, 그게 진짜 꿈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보면 꿈이잖아요. 다음 세대가 꿈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꿈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새해가 시작되는데 올해 내내 2025년 내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꿈을 꾸시라고요.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나안이라는 꿈이 있었어요. 불행히도 광야 1세대 200만 명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1세대는 죽었습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들만의 꿈을 꾸어서 가나안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여호수아라는 그 사람의 형편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의 꿈이 된 거예요. 가끔씩 보면 내 꿈은 이건데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면 갈등이 생길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내 우선순위는 내 꿈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아직 우리가 잘 우리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아직 살만해서 그렇다고.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을 보면 그럴 수가 없어서 자기에게서는 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수아는요, 흙수저예요. 신분도 직업도 노예였어요. 노예 출신이니까 교육을 못 받았겠죠. 훈련도 못 받았을 거예요. 재산도 없었을 것이고 출세의 기회도 없었어요. 성경을 봐도 여호수아는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었다, 그런 말도 별로 없습니다. 장점보다 온통 100% 거의 가까이가 결점이고 단점이고 한계였어요. 자라온 성장기, 공터에 놀이터 있었나요? 제대로 된 대우로 받지 못했을 것이고, 노예니까 자라오면서 심부름하고 등짝에 채찍 맞고 막대기로 때리면 맞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누가 옆에서 살짝 때리면 맞을 거예요? 부러뜨리지? 안 그래요? 신고해버리고. 근데 노예라고, 노예. 인권이다 난리칠 텐데 무슨 노예가 인권이 있어요? 때려도 맞고 억울해도 참고 눈치 보고 피하고, 어쩌면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덜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노예살이 아닌가요? 노예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의 삶의 목적은 내일은 하루 덜 맞는 거다, 그게 목적이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게 목적이겠죠. 여호수아는 그렇게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보고 태어날 때부터 노예 삶을 살아왔다고. 출애굽기 3장 7장을 보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맨날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노예의 노예적 삶입니다.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절망적이었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지루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채찍의 고통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니까 이 고통이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만큼 잔혹했다고. 그렇잖아요. 여기저기 매질 당하는 거, 내가 맞아도 아프지만 백성이 맞는 걸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요즘에는 덜하지만 저희 어렸을 때,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요, 그때 코미디 프로도 그렇고 무슨 영화에 보면 꼭 나와요. 일본 순사 나오고 또 비실비실 배삼룡 가서 한 대 딱 때리면 막 영화 안에서도 박수 쳤다, 이런 영화 박수 치나요? 일본 순사 맞으면 박수 치고, 권투 선수도 일본 사람 데려와서 한국 사람이 기밀 박치기 때리면 애국심 막 올라오고 막 그랬다고. 직접 일본 순사의 권한은 없었지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분노와 한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 노예살이 등에 채찍 맞고 맨날 다리 부러지고
다리 부러져도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절망, 절규의 소리, 신음소리, 울음소리 그걸 늘 듣고 자랐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노예 해방이 돼서 애굽을 나오게 되었고 40년 후에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입성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출신이 노예 아들.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지도자.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배경의 약자인 여호수아를 당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크게 높이셨다. 크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같이 못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형편이 조건이 다 악해도 뭐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노예 출신은 아니잖아요. 난 실력이 없다, 나는 흙수저다, 나는 한계가 있다,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믿으면 돼요. 하나님 우리를 크게 하시는 거라. 로마서 8장 3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앞으로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무슨 말이 필요해요? 말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다. 2025년 새해 시작되는데 여러분, 우리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못하실 일 없으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누가 잘나고 못났고 지식이 많고 뭐 배운 게 많고 적고 뭐 이렇게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되는 거라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외칩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요. 지금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되는 일이 전혀 없어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보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다 돼요. 하나님 말씀이면 언제든지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 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세요. 올해 여러분이 받은 말씀 아멘하세요. 그 말씀이 능치 못하는 능력이라고.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져야, 이 믿음이 가능성이거든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고. 꼭 하나님 붙들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3장 4장 앞부분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 없어요. 또 다리도 없고, 근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갔을까? 마침 그때가 1년에 요단강이 물이 제일 많이 부를 때래요. 물이 항상 넘칠 때래요. 어느 때보다도 물이 가장 많을 때예요. 그러면 당연히 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건너갈 다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숫자가 200만 명이라고.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건너가야 되니 이게 대책이 되냐고요. 배를 만든다고 해도 200만 명을 실어 날릴 만한 그 작전을 하려면 배를 얼마나 만들어야 돼요? 대형 배를 몇 개를 만들어야 되죠. 여러 번은 왔다 갔다 해도 며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200만 명이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건너가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물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대요. 물이 어떻게 끊어지죠? 끊어졌대요. 뚝! 그렇게 끊어졌대요. 뚝! 요단강이 콧물도 아니고 뚝! 눈물도 아니고 뚝! 그 강이 멈췄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 가운데, 그것도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 뚝 끊어져 가지고 계속 끊어진 거예요. 말라졌어요. 바람이 지나가서 그 마른 땅을.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가장 미천한 사람이, 다분 다 노예들 아니에요. 대표로 여호수아가 가장 미천한 노예 출신인데 그가 하나님이 크게 하셨다. 얼마나 크게 하시는지 아세요? 얼마나? 자, 14절. 자, 오늘 말씀 14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더니 이 사는 날 동안 내내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대요. 그에게만 권능이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하시면 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목적 가나안까지, 이 요단강 건너는 것까지 이적을 통해서라도 건널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요단강 못 건너가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뭐 열심히 뭘 해내고 난 다음에 어떤 꼭대기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 부르심을 완주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 신앙의 완주라고. 죽을 때 이거 해결해야 돼. 어느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대통령 되고 나서 계속 감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잖아요. 위치가 아니라고. 나를 향한 내 목적을 이룰 때, 주의 나라 갈 때, 주님 볼 때 할렐루야. 첫 번째 뭐 하라? 주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번째, 하라고 하는 일 마쳤어요. 주님 자랑스럽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겠죠. 이 두 가지 유언을 써놓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만날 때 하고 싶은 이야기 써놓고 뛰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 목적,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십시다. 우리 그 부르심을 끝까지 완주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보자.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야 되겠다 이런 분도 있지만, 가끔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 말 들으면 이제 저는 숨이 콱콱 막혀요. 뭐가 숨이 그렇게 막혀요? 그렇지 않아도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견디는 게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데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이제 왔는데, 교회 왔더니 교회에서도 무슨 또 목표 달성 완주해야 된다 뭐 이런 말 하니까 막 너무 힘들어요. 무슨 마라톤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뛰라고 하는 이야기같이 들려요. 너무 지쳐요. 아니거든요. 완주는요, 내 힘으로 완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완주는 내 힘으로 완주하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 내 힘으로 가요? 자, 출애굽부터 내 힘으로 돼요? 광야 40년 땡볕에서 저녁에는 얼어 죽을 만큼 춥고 낮에는 쪄서 그 태양볕에서 40년을 보내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세탁 문제 어느 것도 해결 안 돼요. 우리 힘으로 됐냐고요. 광야 메시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 없이는 하루도 안 된다. 출애굽부터 광야의 삶도 요단강 건너가는 것까지 다 내가 완주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완주한다고 하니까 힘들고 지치는 거죠. 완주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동행해 주세요. 완주란 말보다는 동행해 주신다. 그게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과 동행하시면 출애굽도 되고 할렐루야. 광야 40년도 먹고 마시고 은혜로 모든 것이 은혜이고, 또 요단강 건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동행해 주십니다.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동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완주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완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완주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직도 내가 힘이 있는 줄 아니까,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버티겠다는 것,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힘들어요? 신앙생활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믿는 것은 힘든 게 아니에요. 믿어지면 되거든요. 믿는 건 힘들어요. 믿어지면 힘들지 않아요. 누구를 막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근데 사랑이 돼.
쉽죠? 신앙생활이 그래요. 믿는 게 힘들지 않다라고 하는 걸 언제 우리가 배우게 되느냐? 고난을 당하면서 배워요. 내 힘이 다 박살났을 때 배워져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자리까지 갈 때, 내가 다 무너졌을 때, 그때 갑자기 믿음이 생기거든요. 탕자같이 되어져 거지가 되고 쥐염염을 먹는 뭐 그런 자리까지 가버리고 그러면 그때요, 나는 바닥입니다. 나는 제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나는 간신히 말 한마디 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는 불쌍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할 때 주님을 부르지는 왜 사람에게 구걸해도 안 도와주거든요. 비참할 때가 어딘 줄 아세요? 꼭 필요할 때 여기저기 정말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에게 전화했는데 안 받아.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구하게 되죠 그때? 사람이 아닌 줄 아니까 그때서야 진짜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뭘 배우나, 믿는 건 힘든 게 아니구나, 믿어지는구나, 체험이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럴 때부터가 쉬워집니다. 믿음이 쉬워지고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은혜 한번 떨어져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주일날 오는 것도 힘들어요. 은혜 떨어지면. 은혜가 있으면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닌데도 교회 와 있어. 그죠? 은혜 떨어지면, 임재가 떨어지면, 동행하심이 없이 혼자 뛰면 해야 될 책임의 일도 지쳐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 가나안 영성이면 모든 게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 가나안 영성이에요. 내 꿈이 가나안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천국 온통 은혜예요. 천국은 모든 게 은혜예요. 천국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은혜잖아요. 온통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근데 과거는요, 애굽살이 노예살이였잖아요. 현재는 광야 나그네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노예살이, 이제는 좀 나아져 봐야 나그네 살이, 그러니까 늘 원망 불평 가득 차죠. 그러니까 말에 은혜가 없어요. 말부터 은혜가 없어요. 자기 생각만 오는 게 있다고. 은혜가 있으면 내 생각이 없어져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도 안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앞을 못 보니까 걸어가게 됐다고. 그럴 때 사람들이 주변에서 온통 그랬습니다. 저 똑똑한 사람이 이제 앞을 못 보게 되네. 혼자 걷지도 못하게 되네. 야, 이제 사람 손에 끌려 간신히 걸어가네. 저 바보 다 됐네. 온갖 조롱소리를 듣게 돼요.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놓기 시작했고, 그 스스로도 내가 다 무너졌을 때 새로운 시작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종이 돼요. 그게 은혜의 체험이고 그게 은사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하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약하면 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때 우리는 최고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니까. 그 은혜를 다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완주하는 게 힘든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야 완주해요. 그래서 내 힘을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게 전혀 힘들 게 아니었다고. 은혜가 있으니까, 물이 갈라지니까 그냥 건너간 거예요. 200만 명이. 근데 우리가 200만 명이 건너갈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짜서 한번 건설해보고 시작해보자. 이거 얼마나 가겠어요, 이거? 국가가 프로젝트를 걸고 해도 그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거? 200만 명이 걸어 지나갈 수 있는 프로젝트.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 그냥 돼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뭔가 힘들게 뭔가 계속 하고 있다면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힘들까? 왜 이렇게 선교하는 게 힘들까? 내 힘으로 하겠다는 분량이 클수록 힘듭니다. 맡기면 돼요.
맡기고 동행하면 신앙생활도 쉽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인하고 은사가 인하고 또 여러분 방언하고 막 그러면 기도가 막 1시간 2시간 쭉쭉 간다고. 아무런 은혜가 없고 드라이해져 보세요. 찬양할 마음도 없는데 찬양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조차도 감사히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고난 중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만나려고 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잡혀 들어갔을 때 힘들었도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난 너무 힘들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힘들었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물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힘들었나요? 힘들었다는 얘기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춤췄다고 그래. 춤을 췄대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풀무불이? 아니, 주님의 사랑. 그래서 아 뜨거워를 했대. 여러분 믿음 없이 자기 힘만 생각하고 보는 사람들 그래서 힘든 거지요. 성경에 있는 그 당사자들은 힘들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 주님이 힘주시고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오늘 10절 말씀이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보세요. 다 마칠 때까지 힘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마치기까지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길을 가면 돼요. 내가 정해놓은 길, 내가 선택하는 길, 내가 계획하는 길 세워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가요. 따라가라고 주님의 길을. 동행해 주세요 하지 않아도 임재가 있고 도와주심이 있고 동행이 있다고. 내 계획부터 내려놔야 돼요. 4장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여 하신 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너갔으며 다 마치기까지 주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물이 다 마를 때까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 오늘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만 가면 다 있어요. 주님만 믿고 의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 다 마칠 때까지 주님의 동행해 주심이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시작한 일 절대로 흐지부지하지 않으세요. 완주하게 만드세요. 끝까지 가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 때까지, 또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지금 이 일을 해내겠습니다. 이 길 가겠습니다. 그러면 쉬워진다고. 어차피 갈 거 아니에요. 지옥 갈 거예요?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야죠. 주님과 동행해야죠.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이니까. 지금 가나안 들어가는데 요단강 건너가는 것도 이제 내가 가야지 하면 내가 배 만들고 내가 뭐 다리 놓고 해야 되겠지만 그 길조차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내 달려갈 일 마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 방향성 그대로 쭉 가기만 하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길, 내 방법으로 안 되는 길도 하나님이 우리 손잡고 가기 때문에 강도 갈라져요. 그리고 마른 땅이 되게 해요. 강도 뚝 그러니까 끊어지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 내가 모르는 길도 가게 될 것이고 힘든 길도 은혜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대적을 만나도 하나님의 오른팔이 나타나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고 대적을 흩으시고 다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 따라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2살 난 아이가 어떻게 미국까지 가요? 그죠? 2살 난 아이가. 근데 이미 간 사람들 보세요. 부모가 가니까 따라가요. 너무 쉽죠? 쉽다고요. 물론 이민 가면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부모는 애가 힘들다 그러면 그래도 먹을 것 주고 안아도 주고 손도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힘들어도. 그게 동행이라고. 사람의 부모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외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만 딱 붙어 있으면 된다. 언제까지?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동행해 주시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겠어요. 능히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가진 말씀 붙들면 충분히 요단강 건너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 다 마칠 때까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잖아요. 아멘. 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올해 가진 말씀 딱 어깨에 메고 피부에 느껴지도록 그 말씀을 메고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에 딱 서 있어요. 서 있으면 강이 쫙 갈라진다. 말씀 메고 여러분 받은 말씀에 겁 메고 딱 서 있으라고. 서 있으면 강이 뚝, 그리고 백성들 다 지나갈 때까지 법궤 메고 있는 사람이 다 서 있으면 다 지나간다. 스위치와 같은 사람이 말씀 단단히 붙들고 서 있으면 우리의 꿈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 붙들고 법궤를 메고 서 있기를 바랍니다. 법궤를 메고 서 있기를 바랍니다. 다 마치기까지 물이 다 마를 때까지,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달려갈 길 끝날 때까지